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이해하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이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8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강청기도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요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매번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거절하다 나중에는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간청하기니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이 여인의,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또 성경신학자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강청기도다, 우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되던가요? 자, 늘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때를 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나요? 그걸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세 가지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이 뭐죠? 오늘 비유의 제목이? 그렇죠,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판장이 뭐하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이 불의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란 말인데 이게 불법, 불의, 불공정, 페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의합니까, 이 재판장이? 첫 번째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과부가 요청하는데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의합니다. 근데 더 불의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불의가 뭡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도 그 들어준 그 요청도, 그 목적도 뭐죠? 그 의도가, 들어준 의도가 뭐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 과부의 그 강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강청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나와서 떼를 쓰고 하나님께 울며불며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부리면 부모가 사서주시지, 하나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고 이 땅의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관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두 번에 걸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이 재판장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누구를 무시해? 사람. 그러니까 전혀 옳지 않은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 과부를 우리 성도들로 인식해서 과부가 이 재판장에 나가서 그렇게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았어 라고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은 정확히 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제 늘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도 한데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 강청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애절히 기도하는 이 강청기도가 성경적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씩 기도하며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지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 그게 만약 기독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한테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내 모든 간청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애절히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정성을 다 보이고 비나이다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왜 말씀 배웁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노력합니까? 성경 안 봐도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을 주신 이유,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주장창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간청 들어주세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 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라 그런다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요, 내 마음과 반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라는 게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 게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강청기도가 아니라 뭘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유가 쉽다 어렵다? 비유가 어려워요. 말씀이 쉽다 어렵다?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공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라는 이 특징적인 이 말씀은요, 주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로 비유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비유가 딱 나올 때 그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아,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천국에 대한, 그냥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비유구나라는 사실을 딱 대입시키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그렇지만 특히 이 비유는 더 그래요. 비유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요, 이 비유의 말씀의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 비유를 들여다볼 때 이 비유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만 딱 떼어내서 이것을 읽어보면 말 그대로 광천기도예요. 그냥 열심히 떼쓰고 과부처럼 나와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응답해 주세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 나의 원한 갚아주세요 기도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말씀의 맥락 가운데 나온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맥을 살펴야 한다. 단순히 이 말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단락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비유를 왜 던지고 있고 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 비유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하고 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도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하라,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기도하라, 그리고 카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해, 그리고 낙심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와 낙심은 따로 구분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앞에 이제 18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17장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진행될 때 두 가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아직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진행될 때 첫 번째 뭐 하라? 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낙심이 올 거야. 낙심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진행될 때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이 올 거야. 그런데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낙심하지 말아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전제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18장 앞에 있는 전제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나라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땅에 그 언약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완성된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 건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입니까?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시기를 질문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꼴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것은 100점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이 비유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 가운데란 말이고, 이게 있는이란 말은 이게 에임이란 말인데, 이게 있다, 존재하다인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지속 반복 습관이잖아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해 있고 너희 안에 그 천국이 와 있어라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already but not yet 기억하시죠?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담의 잃어버린 그 복락을 회복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무엇이다? 그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의 날 하루가 어떤 날일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쳐줘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뭐한 천국이다? 이미 임하고 시작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 하루,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세상이 심판받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하루, 그 마지막 날에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제자들은 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겁니다.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이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그 날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시작과 완성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살고 있는 그 양태, 그 모습,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17장 22절 뒤에 노아의 때가 그와 같았단다. 노아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되었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때도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때가 완성되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이 시작된 천국을 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에 뭐가 도래할 것을, 누가 재림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그 천국의 완성이 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날이 완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이런 기도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마.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날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해요? 매우 천천히 더디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생애 때 오신 줄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와 박해와 그 수많은 그 모든 고문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주님 이제 곧 오시겠죠, 어디 계시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지내고 견뎠다고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 뭐 하지 마라? 그날이 더디게 오더라도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18장 불의한 재판장 비유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제가 읽을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그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노아의 홍수 때 있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심판 때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를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어요. 비가 온다. 몇 년 동안 노아가 그것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요.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 120년간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외쳤다고요. 비가 온다, 심판이 막, 다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방주 안으로, 그래서 문이 하나밖에 없고 창문이 없다고,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한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상적인 일에 빠져서 예수와 하나님과 그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라고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천사가 방문하여서 그 땅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였다고요. 천사와 상관까지 하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일상적인 생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날에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깨어있는 택한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18장 1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해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그 옴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잘 살게 해주소.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잘 나아가게 해주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올 천국, 마지막 완성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그 천국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오셔보소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두 번째로 뭐 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왜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날은 반드시 임할 거야. 주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그 택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그날은 귀신같이 우리가 찾아오고 도적같이 찾아오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펄쩍 뛰며 놀란다 그런다고요. 주님 진짜 오셨네요. 진짜 오셨네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그에게 주사, 띄워주세요. 다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떻게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드시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데이란 말입니다. 이게 틀림없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의 표현이에요. 이게 확정적인 거죠. 이거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정적으로. 그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그 일어날 일, 이 말은 뭐냐면요, 속히 일어날 일, 이 말은 신속, 빠르게 진행되는 일, 진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건데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고. 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어찌 될 것을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새 에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 땅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리 족보 강의 듣는 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당시는 비도 오지 않았을 때예요. 물충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비도 오지 않는데 노아가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노아가 그 당시에 배를 짓고 있어요. 비가 온다 그럼 배를 지어요.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그 배를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지어요? 얼마나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배만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근데 노아는 계속 얘기해요. 비가 올 거야. 이 땅에 종말이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고 11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고 119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120년째 되는 그 해에 샘이 터지고 하늘이 무너지면서 그 땅이 수장되는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을 살며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노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종말을 바라보며 이 시작된 종말과 그 마지막 완성될 종말, 이 시작된 천국과 마지막 완성될 그 천국, 이 시작된 구원과 마지막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해서. 두 번째, 더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의 현상으로, 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의 징표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보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에 의하면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도래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감춰졌던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려졌던 그 복음이,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들의 삶이 벗겨지고 그들의 머리가 열려서 이제는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와서 개종하여서 그 땅에 그 예수가 오셨음을 그들이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박해와 핍박과 살해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굴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의 징표로서 그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매년 모여서,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모임들이 매년 모여서 찬양 발표를 한대요. 복음 성가를 만들어서 찬양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 2002년도에 그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찬양 발표하던 그 찬양을 선보이는 그날에 어느 한 사람이, 이 메시아닉 주 가운데 알렉스라는 한 메시아닉 주의 사람이 본인이 은혜를 받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만든 그 찬양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찬양을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불러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이것이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키코아함 엘로힘 엣 하올람 아드키 나탄 에트브로 예히돔 레마노 요바드 콜하마인보 엘라인할하 예히 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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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복음의 말씀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2000년도 그날에 함께 모였던 메시아닉 주들이 이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자기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이 전 세계로 나가서 번역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갔대요, 여러분. 러시아에도 이 찬양이 번역되어서 온 세계가 이 찬양이 번역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불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마지막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을 호소하고 있어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점점 이 땅이 주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저 뭐 잘하게 해달라, 뭐 좋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천국의 삶이 저 영생에도 이어지도록, 그 마지막 날에도 내가 주님을 환호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속히 오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서로 더디 오더라도, 서로 저와 여러분의 때 가운데 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며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성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속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작정한 자들이 거의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택한 마지막 자가, 마지막 그 택한 한 사람이 돌아오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천국이 시작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에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